우리 서로 인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예수님 안에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 안에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날마다 좋은 일이 예수 이름으로 넘쳐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로마서 12장 9절로 13절 말씀으로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예,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19년 또 한 해가 또 마지막 달로 이렇게 맞이했습니다. 지금껏 우리를 건강하게 지키시고 우리의 모든 이런 것들을 공급하시며 귀한 믿음 주시고 지금껏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초주 성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 성삼일체 주님만이 영광 받아 주옵시고 오늘도 신령한 은혜와 축복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주여 역사하시고 오늘도 종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 모두에게 축복과 은혜와 또 귀한 영적인 양식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모든 신령 성령께 의지합니다. 종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우리 성도들의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이끄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성령만이 오늘 시간에 주장하여 주옵소서. 원수막 약한 시험 멸하시고 틈 못하도록 모든 시종을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께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즘에 기업체에서 사람을 뽑는 조건들을 물론 이제 스펙을 참 중요하게 여길 그런 시대입니다. 뭐 학벌이라든지 또 어학 실력이라든지 또 해외 연수 경력이라든지 또 어떤 사회적인 그런 경력들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그거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게 있습니다. 어느 학교, 어느 명문대학을 나왔느냐, 또 성적이 뭐 4점이 넘느냐, 또 영어 무슨 토플, 토익 성적이 얼마가 되느냐,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점으로 보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사람이 얼마나 열정을 갖고 있느냐, 열정을 갖고 있느냐, 그걸 제일 중요하게 여긴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도 이 목표를 이루고 성공하는 사람들은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뭐 IQ가 얼마나 높느냐. 그러니까 IQ가 실제로 높은 사람이 성공한다라고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똑똑하고 머리 좋은 사람이 성공하게 돼 있지. IQ가 높아야지. 그렇게 생각하지만 실제로 IQ와 성공의 연관성에 대한 통계가 나와 있는데 25%를 넘지 않는다는 겁니다. IQ가 높은 사람이 성공하는 확률과 이렇게 직결되는 확률이 23% 정도. 그 다음에 그거보다는 IQ, 지능지수만 높은 그것만 가지고 사람이 성공하느냐? 분명히 다른 종합적인 그런 이렇게 머리만 좋은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종합적인 그 IQ를 테스트하는 그런 다중지능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다중지능의 그 영역에 EQ라는 게 있는데 EQ 지능이 감성지능 이런 것을 높은 인성이 높은 사람이 성공하는 확률은 한 33%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것도 절대적인 것은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성공합니까? 그 영성지수, 요즘은 SQ라고 그러죠. 그 영성지수가 뛰어난 사람이 영성지수가 올라가면 EQ도 올라가고 IQ도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냐면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 하나님 주신 지혜를 얻는 사람, 이런 사람이 성공할 확률이 80%가 넘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SQ와 성공의 그 상관관계는 80%를 넘는다는 거예요. 이거는 아주 유의미한 그런 연관성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죠? 여러분, 유대인의 학습법도 그러하지만은 오전에는 열심히 말씀 배우고 말씀 암송하고 이렇게 말씀 중심으로 가르치는 그런 유대인의 학교들이 오후에만 공부해가지고도 아이비리그를 다 휩쓴다고 그럽니다. 이 미국의 뉴욕에 가면 맨해튼에 유대인 학교가 있는데 그런 학교들은 오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합니다. 뭐 신학교도 아닌데 오전에는 말씀
시키고 말씀을 암송시켜요. 그냥 통으로 다 암송을 시킵니다. 그렇게 오전 내내 어찌 보면은 신앙이 없는 사람들 같으면 가서 막 항의할 수도 있잖아요. 내가 신학교 보냈냐고, 언제 이런 거 가르치라 그랬냐고, 학교 공부 가르치라 그랬더니, 왜 이렇게 시간 허비하냐고 막 반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 신앙이 있는 사람들이 보내는 학교이기 때문에 오전 시간을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믿음이 없는 측면에서 보면 소비하는 거예요. 호송세월하는 같이 보일 수 있지만은 이게 성경 지식이 어디 시험에 나오냐고 이렇게 상의할 수 있지만은 야훼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원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면은 그 모든 것들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지혜를 주셔가지고 모든 성적이 올라가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믿음과 더불어 열정이 있는 사람이 성공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그 열정페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 열정페이 들어본 적 있죠? 근데 열정페이가 뭔지 아십니까? 그 뜻을? 열정페이하면 상당히 좋은 단어, 좋은 의미로 이렇게 생각될 수 있지만 이 열정페이는요, 요즘 헬조선이라는 그런 말도 있었죠, 그죠? 그래서 청년들이 스펙을 그렇게 좋은 스펙을 쌓아도 문제는 취업이 안 되는 거예요. 좋은 대학 가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여러분? 1, 2등급 해도 서울에 있는 좋은 대학 못 갑니다. 1등급 안에도 1.1, 1.2, 1.3, 1.4, 1.5 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1등급 안에도 목표하는 대학을 못 가는 애들이 많아요. 1등급을 받아도. 10등급까지 있잖아요. 1등급을 받으려고 하면 4% 안에 들어야 되거든요. 4%. 여러분 4%면 100명에서 4명이에요. 4등 안에 100명 중에서 4명. 반에서는 1등을 해야지 1등급 되는 거예요. 반에서 1등. 그런데도 목표하는 대학을 못 가는 애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1등급 안에 들어서 목표하는 대학을 가고 평점도 4.5 만점에 4점을 넘기는 거, 이거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모든 과목을 다 A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모든 과목 올 A를 받아도 토플 성적도 토익 성적도 막 고득점을 해도 그 좋은 스펙을 가지고도 취업하려고 수십 군데를 갖다 내도 원하는 직장에 못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 지옥과 같은 그렇게 조선이다. 왜? 취업이 안 되니까. 여기를 얻어 떨어지고 저기를 얻어, 그리고 좋은 스펙을 가지고도, 화려한 스펙을 가지고도 사방에 넣었는데 일하고 싶은데 일할 일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것을 요구하냐면은 좀 많은 사람이 선호하는 그런 회사들은 몇십 대 1, 몇백 대 1, 몇천 대 1까지도 있잖아요. 그런 데는 스펙이라도 쌓아. 너 우리 회사 와서 그 열정과 열심 가지고 우리 회사 와서 일을 해라. 스펙이라도 쌓아. 너는 필요해서 내가 쓰는 게 아니라 너 스펙 쌓으라고 내가 일자리를 줄 테니까 그 대신에 월급은 없다. 내지 월급은 조금 주는 거야. 아주 작게. 너를 위해서 써주는 거야. 너를 위해서. 너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너에게 좋은 스펙을 쌓을 수 있는 그런 디딤돌을 주는 거니까 열심히 회사를 위해서 고맙게 여기고 일을 해라. 너 그렇지 않으면 우리 회사에서 안 써주면 너 실업자밖에 안 되잖아. 그러니까 써준 것만 해도 고맙게 여기고 공짜로라도 일할 수 있는 거 영광스럽게 여겨라. 그러면서 그 좋은 스펙을 가진 아이들의 그 인건비를 제대로 주지 않고 어떻게 보면 착취하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열정페이라는 거예요. 열심히 일을 해라. 열심히 일을 하지만 월급은 못 준다. 열심히 일을 해라. 젊었을 때 열심히 해야지. 그 대신에 요즘 취업도 어려운데 써주는 게 어디냐. 월급은 반밖에 못 준다. 이게 열정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그렇습니다. 그렇게 좋은 인적 자원을 갖다가 임금을 착취하고 제대로 주질 않는 거예요. 줄 수 있는데도. 세상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열정적으로 섬기고 열심히 힘은 대로 거두게 하는 것이 하늘의 법칙인 줄 믿습니다. 세상에는 열심히 했는데도 실패하는 사람이 있어요. 열심히 했는데도 사기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름대로 전공을 바르게 모든 걸 다 했는데도 사기를 당해요. 약속을 안 지킵니다. 또 뒤통수 칩니다. 이런 일들이 세상에는 있습니다. 열정적으로 열심히 했는데도 보상을 못 받고 또 억울한 일을 하고
선한 일 좋은 일 하다가 감옥 가는 일도 있고, 선한 일 좋게 열심히 충성을 다했는데도 잘라버리고 버려버리고 써먹고 버려버리고 이런 일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이렇게 배반하는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 나라는 결단코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열정적으로 열심히 섬겨서 망한 사람 봤습니까 여러분? 바른 믿음을 가지고 섬겼는데 망한 사람 봤습니까 여러분? 물론 성경에도 욥과 같은 사람이 있긴 있어요. 그죠? 욥은 하나님이 자랑했어요. 하나님이 인정했습니다. 하나님이 칭찬하셨어요. 그런데도 그가 왜 눈에 볼 때는 자식을 다 잃어버리고 모든 육축과 집도 무너져버리고 진짜 몸도 병들었습니다. 그것도 아내마저도 그를 막 저주하고 하나님을 저주하라고 그러고 이해하고 위로하는 것보다는 남편을 막 원망하고 가장 친했던 친구들마저도 네가 믿음 생활 똑바로 못해서 그렇다는 식으로 정죄를 합니다. 너가 숨겨진 죄가 뭔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그를 정죄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얼마나 억울하고 정말 죽고 싶지 않겠습니까? 요즘 연예인들이 막 이렇게 자살하지 않습니까? 올해만 해도 벌써 몇 사람이 그랬는데 유명한 명예도 있고 돈도 있고 얼굴도 미모도 있고 모든 걸 다 갖췄는데 그렇게 자살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그 위치가 흔들리거나 또 시기하고 또 희생하는 사람들의 이 악플에 의해 가지고 그냥 그걸 못 견디고 그렇게 무너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욥은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어도 누구를 바라봤습니까? 주님을 바라봤어요. 할렐루야. 주신 자도 야훼시오 취하시는 자도 야훼시오니 야훼 하나님만을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할렐루야. 그는 자기를 뭐라 그랬습니까? 자신은 적신으로 나왔기 때문에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 아무것도 안 갖고 나왔어요. 하나도. 동전 하나 10원짜리 한 푼도 안 들고 나왔어요. 근데 지금까지 먹고 입고 부자가 되었고 자식들도 그렇게 여러 명 두고 정말 가정도 이루고 그렇게 모든 걸 하나님 주셔서 누리고 먹고 다 가정도 이루고 많은 재산도 얻었는데 하나님 주셨다가 내가 실컷 누리다가 하나님이 다시금 달라 그래서 하나님 가져가셨다고 한들 내가 무슨 원망 불평할 게 어디 있냐고요. 지금까지 누려온 게 다 은혜인데 그러면서 나는 적신으로 왔다 이거예요. 동전 한 푼 안 갖고 내가 이 땅에 왔다는 거예요. 그럼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주신 건데 지금까지 쓰게 해준 게부터 감사해야지. 여러분 안 그래요? 누구한테 이 돈 좀 잘 맡아 관리해서 거기서 나오는 이자는 너가 써도 돼. 근데 내가 필요할 때 달라 그러면 난 다시 돌려줘야 돼. 그럴 때 이자만 쓰기에도 어딘데요. 제가 그렇게 하지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자를 계속 찾아서 내가 그거 가지고 먹고 쓰고 다 했어. 근데 주인이 어느 날 와가지고 내가 맡겨놓은 돈 줘. 그랬을 때 왜 달라 그러냐고. 이걸 왜 달라 그러냐고 내 돈인데. 이렇게 하는 사람은 도둑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왔을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들을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에게는 늘 감사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욥이 그랬던 것처럼 늘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 인생에 있는 욥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갑절의 은혜, 갑절의 축복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땅의 청직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청지기입니다. 청지기가 뭡니까? 청지기는 주인이 아니에요. 청지기는 뭐예요? 매니저입니다. 매니저예요. 회사나 뭐 이렇게 영업소도 프랜차이즈 기업들 이렇게 보면은 회장이나 오너가 거기에 있질 않아요. 누가 경영하여? 거기에 바지 사장이나 아니면 경영자가 매니저가 거기 있습니다. 그 책임을 져요. 직원들도 총괄을 해요. 다 월급도 다 하고. 그런데 매니저와 누구랑 오너랑 관계만 잘 연결되는 거예요. 그죠? 그 사람도 월급을 받는 거고, 거기 경영을 잘하면 칭찬도 받는 거고,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도 많이 받는 거고, 책임자입니다. 책임자. 우리는 누구예요? 우리는 오너가 아니라 우리는 매니저입니다. 이 청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유한 모든 것들은 다 누구의 것이에요?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주인 되시는 그 오너가 지시를 하면은 청지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하고 따라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장님 그런다고 자기가 진짜 사장이 아니라 매니저입니다. CEO라 그러죠. CEO. 그죠? 그러면은 오너가 CEO에게 불러가지고 소유주가 지시를 하면 들어야죠. 내가 사장인데 뭐 왜 나한테 지시하십니까? 이러라 저러라 하지 마십시오. 그럼 어떻게 돼요? 그래 알았어. 일하기 싫다 이 얘기지.
그럼 어디 다른 데 알아봤나 본데 그럼 다른 데 가서 일을 해. 사람은 많으니까 바뀌는 겁니다. 그죠? 우리는 오너가 아니라 우리는 청직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재산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우리는 영원한 천국 영원한 도성을 향해 우리는 나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요. 우리는 열심을 품고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십시오. 그러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우리에게 인센티브를 주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실 때 우리가 시험 들거나 그것 때문에 불평하거나 그것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흔들리거나 연약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계획이 있고 하나님 뜻이 있고 하나님 그것을 뺏어가는 분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자 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갑절의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모가 자식을 향해서 절대 손해를 끼치 않고 자식 잘못되게 하지 않는 것처럼 사랑의 본질 되시는 그 하나님은 부모의 사랑보다도 더 큰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자식을 위해 우리가 죽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막상 닥치면은 그게 그리 쉽지 않아요. 우리가 장기 하나 자식을 위해서 내주는 것도 때로는 큰 수술을 해야 되고 때로는 내가 그것 때문에 내 생명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 될 때 그게 선뜻 사랑해서 주고 싶지만 어떨 적에는 주고 싶어도 못 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내셔서 물과 피를 다 뿌리시고 우리를 위해 죽게 하셨습니다. 왜요? 그래야지 우리에게 죄가 사함이 되고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주시니까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것을 뺏어가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보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그분의 주재권, 그분이 주인 되심을 우리가 범사에 인정을 하는 겁니다. 무엇으로 인정합니까? 오늘 주일날 나오는 거 우리가 왜 나왔습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기쁘게 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했기 때문에 나왔지만은 그분의 주인됨을 우리가 인정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나오게 된 것은 주님이 우리의 주인된 주재권, 주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주일을. 그래서 주일을 우리가 철저히 지켜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바쁜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주재권 되심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그거보다도 하나님의 주재권을 따라서 우리는 이 자리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이 자리에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9절에 보면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주 안에서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라. 나는 내 주변의 형제를 사랑했는가? 우애하고 있는가? 한번 우리가 스스로 한번 돌아봅시다. 사랑이 무엇입니까? 오늘 많은 사람들은 사랑받기를 원하고 또 사랑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사랑의 본질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째,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 그랬습니다. 거짓이 뭡니까? 거짓이라는 것은 휘포크리시스라는 단어인데 고대 헬라 시대 연극 배우의 연기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거짓은 뭐예요? 연기하는 거예요. 거짓은 뭐예요? 거짓은 연기입니다. 사실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은 연기하는 배우들이 너무나 진짜 같이 하는 걸 보면은 그죠? 그게 진짜인 것 같아요. 진짜 부부인 것 같아요. 진짜 왕인 것 같아요. 진짜 대통령인 것 같습니다. 그죠? 드라마에 이렇게 정말 연기를 너무 잘하면 현실에 딱 만나도 아이고 각하 아이고 옛날에 뭐 박정희 대통령 연기를 잘하는 사람 보면은 정말 마주치면 각하 그러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연기를 너무 잘하니까 진짜 대통령 같습니다. 진짜 전하 같습니다. 진짜 두 사람은 부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가짜입니다. 그것은 거짓이에요. 연기입니다. 연기. 꾸미는 거예요. 이것을 거짓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연기하면은
그냥 속아 넘어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속일 수 없고 하나님은 속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거짓을 미워하고 거짓은 마귀적인 본성입니다. 둘째, 사랑은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한다 그랬습니다. 선한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속에는 악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속이지 마십시오. 여러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진실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악을 가까이 하면은 결코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속성은 뭐예요? 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선한 속성, 사랑의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뭐예요? 셋째,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체간에,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한 형제, 한 자매를 우리 그리스도 안에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형제 자매가 누굽니까? 물론 우리 혈육의 형제 자매가 또 형제 자매지만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우리 한 교회를 섬기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믿음의 식구들이 형제요 자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남자들끼리는 형제예요. 우리 여성 성도들끼리는 자매예요. 그죠? 우리가 여성 성도는 자매로 여기고 남성 성도는 형제로 여겨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 안에 한 믿음의 가정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친히 만드신 제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의 첫 번째가 뭐예요? 가정입니다. 가정. 하나님이 친히 가정을 만드셨습니다. 아담과 하울을 짝 지어주시고 가정을 만드셨어요. 그 다음에 만든 게 뭐예요? 제도가? 네?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가정과 교회를 친히 만드셨어요.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믿음의 한 지체되는 형제 자매를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그리스도 안에 우애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요 한 형제 자매로서 연합하여 가족 간에 그리스도 안에 가정된 이 교회, 이게 교회가 큰 가정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봅시다. 교회는 큰 가정입니다. 가정은 작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교회예요. 그리스도 안에 믿음 안에 하나 된 가정이 교회입니다. 그 가정 안에 가정 예배가 드려지는 게 가장 세포와 같은 그런 교회입니다. 제일 기초 단위입니다. 그러므로 가정이 믿음 안에 하나 되고 믿음 안에 두세 사람이 그곳에서 같이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곳에 어떻게 해요?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가정 예배 제단을 드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넷째로는 더 나아가서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그랬습니다. 존경하는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을 하는데 서로 업신여긴다든지 의심을 한다든지 구박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 존경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 안에 서로 어른들은 존경하고 먼저 직분자들도 존경하고 먼저 신앙생활한 사람도 존경하고 이제 새신자들도 존경하고 서로가 존경해야 돼요. 할렐루야. 꼭 여기서 국회의원이나 대학 교수나 또 사회적으로 대기업의 사장님이나 사회적으로 볼 때 꼭 그렇게 유명한 사람 또 유명한 연예인 또 돈이 많은 사람 또 이렇게 얼굴이 잘생기고 잘난 사람 이런 사람만 존경하고 그렇게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은 그 어느 한 분 한 분이라도 존중하고 존경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분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주께 하듯이 우리는 존중하고 존경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시편 133편 1절과 3절에 다윗 왕이 고백합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야훼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라 그랬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같이 더불어 살면 거기에는 놀라운 축복이 있다는 것이네요. 여러분 교회 안에 화목하고 성도 간에 존중하고 성도 간에 사랑하면은 그곳에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평안한 교회에 복이 임합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늘 분쟁이 있고 늘 시끄럽고 늘 주의 종 힘들게 하고 늘 그 성도 간에 서로 막 파벌이 나눠서 막 몇 파로 나눠져 싸우고 이런 교회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화목하고 평안하고 사랑과 우애가 있고 남을 나보다 더 존중하고 존경하고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 한 지체 안에 형제 안에 자매 안에
우애와 사랑이 넘치는 교회, 하나님이 축복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랑은 한 죄를 덮는 거예요. 그 사람의 연약함이 있고 그 사람의 흠이 있고 그 사람이 뭔가 좀 안 좋은 게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사랑으로 덮으십시오. 할렐루야. 덮어버리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럼 덮는데 어떻게 보입니까? 덮으면 속에 뭐 있는지 안 보이지 않습니까? 덮어버리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옷을 입으니까 속에 뭐 어떤 흉터가 있는지 자국인지 뭐 반점인지 안 보이지 않습니까? 덮어버리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연약한 분들 조금 좀 특별한 분들이 있어요. 성격이나 여러 가지가. 그러면은 그분은 연약함이 있구나. 그분은 이런 부분이 있구나 하면서 우리가 사랑으로 덮고 나가야 돼요. 할렐루야. 누구는 이래, 누구는 저래. 그리고 막 떠들고 나가면 어때요? 사랑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상처받고 자꾸 떠나는 겁니다. 그죠? 이 사람 이렇게 씹어가지고 이 사람 상처받고 떠나가요. 또 저 사람 막 떠드니까 이러고 상처받고 떠나요. 또 남이 나를 막 이러니까 상처받고 기분 나쁘고 그래서 안 나가기 싫고 시험 들어 떠납니다. 다 떠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사랑으로 여러분 섬기고 서로 존중해주고 연약함을 그 사람의 연약함을 내가 하면 돼요. 그 사람이 연약해서 못하면은 내가 하면 되고 내가 못하는 일을 또 다른 사람이 사랑으로 섬길 때 여러분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새 계명이 뭐예요? 새 계명이 뭐라고요? 서로 사랑하라. 할렐루야. 새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 10계명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먼저 사랑하고 그 다음에 우리 교회 밖에 있는 불신자들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에도 순서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것이고 믿음의 식구들을 그 다음에 사랑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교회 밖에 있는 불신의 사람들도 그 영혼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해서 전도하고 구제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독일의 시인 괴테가 말합니다. 하늘에 별이 있고 땅 위에 꽃이 있고 인간의 마음속에는 사랑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프랑스의 시인 빅토르 위고는 인생은 꽃이요 사랑은 그 꽃의 꿀이다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있는 사람은 꿀같은 달콤한 인생을 살지만 사랑이 없으면 황막하고 황량한 사막과 같이 사는 것입니다. 주하나 마찬가지입니다. 러시아의 작가 톨스토이는 확실하게 행복한 사람은 사랑을 하는 사람이다 라고 했습니다. 행복하게 사는 비결은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며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행복하게 사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사랑하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미워하는 사람이 없이 사랑하게 되면요 여러분 내가 일단은 내 마음이 평안하고 잠도 잘 이루어요. 병도 걸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치료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데 언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가장 강하게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감사할 때입니다. 사랑할 때입니다. 아멘. 사랑하십시오. 아멘. 힘들어도 감사하십시오. 아멘. 이왕이면은 그냥 아무 생각 안 하면은 그냥 불평부터 나오지만 조금만 생각 가집시오. 여러분 감사하면 의지적으로 자꾸 감사 훈련을 하면은 여러분 더더욱 감사 조건이 늘어나고 더더욱 하나님의 은혜가 축복이 자꾸 우리 가정에 우리 사업장에 우리 개인에게 와서 자꾸 축적이 되는 거예요. 쌓이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랑하시고 어떻게든 사랑하려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고 또 뭐 강아지나 다른 것 사랑하는 사람 참 많은데 그것보다 사람을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순서가 있는 거예요. 강아지는 조금 더 뒤에 순서고 사람을 먼저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 사랑, 우리 성도 사랑, 그 다음에 우리 교회 밖에 있는 그 영혼들을 사랑해서 주님 앞으로 인도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고 감사하시면은 여러분 반드시 축복이 임하고 치료가 임할 줄 믿습니다. 리더스 다이제스트 잡지에 미국의 예방의학 전문가인 피터 한센 박사의 건강에 대한 보고가 나왔습니다. 건강을 위해서는 첫째 적당한 음식을 먹어야 하고 둘째 규칙적인 운동을 해야 한다. 그리고 셋째 해로운 것을 해서는 안 된다. 담배나 술, 과로 등 건강에 해로운 것은 하면 안 된다. 그러나 이것은 건강 비결의 50%밖에 안 된다. 진정한 건강의 비결은
바로 사랑에 있다. 아멘. 여러분, 건강한 사람과 건강지 못한 사람이 되는 가장 주된 원인은 사랑이라고 그랬습니다. 아멘. 많은 정신질환들이 현대인의 삶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울증이 현대인의 삶을 엄습하고 있습니다. 이 원인이 뭡니까? 미움입니다. 사랑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미움을 버리고 사랑하기로 작정합시다. 선포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우울증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불면증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아멘. 각종 질병에서부터 해방될 수 있습니다. 아멘. 그게 나를 살리는 거고, 이웃을 살리는 거, 가정을 살리는 거, 교회를 살리는 거, 나라 민족을 살리는 것입니다. 아멘. 병의 원인은 미움으로부터 비롯된다는 겁니다. 한평생 남편을 미워하고 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기는 어떻든 간에 모든 것을 남편 탓으로 돌리고 남편을 미워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 한평생 자식만 원망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남을 탓하고 남을 미워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면 그 사람을 미워해서 그 사람이 잘못되기보다도 자기가 먼저 병들어서 쓰러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마음에 미움을 가득 담아두면은 여러분, 염산을 이 손바닥에 한번 담아보십시오. 어떻게 되냐? 이 손바닥이 다 타고, 다 타고 화상을 입습니다. 그렇죠? 우리 마음에, 우리 만약에 위에다가 독극물을 먹어보십시오. 어떻게 되냐? 위가 빵꾸나고 크게 잘못될 수, 생명이 위독해질 수 있죠. 목이 다 식도가 높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우리 마음에 이런 미움을 담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음이 다 녹아져 버리는 거예요. 이 마음에 달려 있어요. 마음에 따라 우리 육신이 다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육신이 병들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미움을 제거하고 여러분, 사랑하기로 작정하고 감사하기로 작정하고 사랑과 감사를 우리 마음의 심령에 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11절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랬습니다. 따라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열정적으로 하라. 열심을 품고라는 말은 헬라어 원문에 의하면 푸뉴마 제오라는 말입니다. 성령이라는 뜻의 푸뉴마와 물이 끓듯 열정적이다라는 뜻의 제오로 합쳐진 말입니다. 성령의 뜨거운 열정을 가지라는 의미입니다. 따라합시다. 성령의 뜨거운 열정을 가져라. 뜨거운 열정을 가져라. 열심이라는 것은요,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미지근해질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불을 받아보십시오. 어디 그렇게 미지근하게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지치지도 않아요. 진짜 성령 충만 받으면요, 부정적이고 불평하고 하지 않습니다. 온 세상이 막 반짝반짝하고 천국과 같습니다. 내 생활에 여전히 어려움이 있고 내 삶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지라도 그것 때문에 잠 못 자고 그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기대가 되는지 몰라요. 그리고 얼마나 교회 가는 게 행복하고 얼마나 예배 시간이 기다려지고 예배 시간에 눈물이 그냥 저절로 흘러내리고 기도만 하면 막 그냥 끊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막 1시간 기도해도 종을 쳐도 못 들을 정도로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이 즐겁고 행복합니다. 찬양을 해도 그냥 건성건성을 하는 게 아니라 열정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성령 충만을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열정을 품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후서 3장 10절에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일하기 싫으면은 먹지도 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서 48장 10절에 보면 야훼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잠언서 10장 4절에 손을 게을리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열정을 가지고 무엇을 해도 열심을 가지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고 열심을 품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열심히 감당해 나가면은 반드시 하나님의 복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열정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열정 있는 사람이 무엇을 해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 받고 열정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23장 25절에 내 하나님 야훼를 섬기라. 그리하면 야훼가 너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야훼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잘 섬기십시오. 그러면은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린다 그랬습니다. 넉넉하게 재정을 채워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병을 치료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 물질의 복도 주시고
건강의 복도 주실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랬습니다. 열심을 품고 하나님을 섬기고 게으르고 나태했던 것들을 여러분 회개하시고 주님 앞에 열정적으로 믿음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내 쓸 거 다 쓰고 내 먹을 거 다 쓰고 내 놀러 다니고 내 할 거 다 하고 시간이 없어요. 드릴 게 없어요. 힘이 약해요. 피곤해요. 뭘 해요. 이러 하는 게 아니라 가장 먼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일주일에 계획을 잡을 때도 주일날은 먼저 다 주일 예배, 주일 봉사, 수요일날, 금요일날은 예배 먼저 다 해놓고 나머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들을 물질도 11조와 모든 것들을 먼저 다 이렇게 해놓고 나머지를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역사를 해주십니다. 그런데 내가 다 계획 잡아놓고 예배 나갈 시간이 없는 거예요. 내가 다 쓰고 다 하고 남는 돈이 없어서 못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끊임없이 악순환을 가져오는 잘못된 삶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먼저 다 구별해놓고 새 돈 다 올라가서 팥한 걸로 정성 들여서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먼저 행할 때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채워주십니다. 할렐루야. 저도 그런 체험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계산하면은 저희 집은 계산이 안 나오는 집이에요. 살 수 없게 되어 있는 집이에요. 그런데 그런 방식으로 그렇게 살면은요 사라지더라고요. 또 부족함이 없더라고요. 그렇게 했는데 계산하면 안 돼요. 계산으로는 안 나오는데 살면 사라지더라니까요. 여러분 한번 살아봅시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봅시다. 내 경험, 내 지식으로, 내 계산으로 살지 말고 좀 하나님 방법대로 살아봅시다.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체험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역사를 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그랬습니다. 따라하십니다. 환난 중에도 참고 기도하고 어려운 이웃을 도우라. 살다 보면 누구에게나 다 고통스러운 일들, 고난스러운 일들, 내가 계획하지 못한 어려운 일들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성경대로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야 돼요? 참고 살아야 돼요. 또 어떻게 살아야 돼요? 기도하면서 살아야 돼요. 또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런데도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감사하면 환경이 바뀌어요. 감사하면 마귀가 떠나갑니다. 그 어려움들 누가 가져왔어요? 하나님이 갖다 준 게 아니에요. 원수 마귀가 틈을 타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욥이 그랬던 것처럼 불평하고 원망하라고 아내도 그렇게 하고 친구들도 다 그렇게 했지만은 그런 결단코 불평 원망하지 않고 뭐라 그랬어요? 감사했습니다. 감사하니까 어떻게 돼요? 마귀가 떠나가 버리잖아요. 떠나가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복이 갑절이 도우잖아요.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다 고난과 어려움과 힘들고 그런 환경이 올 때가 있습니다. 밀물만 있겠어요? 썰물도 있습니다. 아멘. 썰물만 있겠어요? 밀물은 다시 반드시 옵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에 여러분 잘 그걸 대처를 하세요. 감사하세요. 할렐루야.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입술로 긍정을 선포하세요. 반드시 더 좋은 일이 갑절의 복으로 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때 테스트해 보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테스트를 해보는 거예요. 우리 중심을 살피시는 겁니다. 환난과 고난을 줘봐야지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드러나거든요. 금도 이게 진짜 금인지 가짜 금인지는 어떻게 해요? 깨물어 봐야 돼요. 보석도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깨물어 보면 압니다. 자국이 나는지 안 나는지. 그죠? 진짜는 자국이 안 납니다. 여러분 흔들어 봐야 되는 거예요. 어느 시어머니가 며느리들이 잘하는 며느리도 있고 잘못하는 며느리 이러니까 모시고 있는 그 며느리가 늘 퉁퉁거리고 막 이러니까 이 시어머니가 꾀를 냈습니다. 그래서 이 며느리가 큰 며느리가 들어올 때마다 방에 들어올 때마다 보따리를 막 급하게 묶고 감추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뭐예요? 뭐 하면은 아니다 알 거 없다 하면서 갖다 감추는 거예요. 근데 며느리 들어올 때마다 일부러 그러고 막 이렇게 막 보따리 싸가지고 갖다 감춰요. 그러면서 어느 날 언뜻 보니까
통장이 막 그냥 수북하게 그냥 큰 가득 이 보자기에 싸는데 울떡 봤는데 통장이 있는 거야. 시어머니가 돈을 시아버지한테 물려받은 거 하고 이게 막 다 갖다 꿀을